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된 이 모임이요, 나중에는 3,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모임으로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철저히 기도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순절에 성령 임하는 거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그 밑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미리 준비기도 하십시오. 개인의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든 먼저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 어떤 뭐 행사를 할 때, 어떤 뭐 기관과 부서에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거 할 때도요, 미리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부흥회 때 그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뭐냐면, 아니 부흥회를 하는데 미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데를 처음 봤대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미리 기도할까요?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지금까지 한번 개인 일이 됐던 뭐 어떤 일이 됐던 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기도했는가? 자, 혹시 기도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성령입니다. 이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가 아닌가,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껍데기뿐인 교회입니다. 그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영혼구원, 뭐 세상의 빛과 소금 이거 못합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역사가 오래됐죠. 뭐 어떤 건물은요 엄청나게 웅장하고 어떤 건물은 100년 이상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런 건물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내용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술집으로 바뀌고요, 어떤 교회는 이슬람교로 바뀌고, 예, 성도도 팍 줄고. 자, 그러면 지금은 뭐 관광지로 바뀌었죠. 비싼 돈 주고 외국에 가가지고 유럽에 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게 끝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껍데기뿐인 교회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도 수가 적어서요? 처음부터 적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식어지면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이런 유럽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니 뭐 목사님이나 충만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죠. 저는 뭐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 혼자 뭐 따로 그냥 교회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미요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 이제 사람들 만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계신데 누구한테 배웁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하고요 3년 동안 늘 같이 동행했습니다. 늘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게 되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가 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여기도요, 뭐 그냥 이렇게 건물 짓고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거기는 몇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몇 사람이요, 안디옥 지역으로 간 거예요. 거기는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자, 가가지고요, 이렇게 몇 사람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뭐 그때까지는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를 누가 또 가냐면은 바나바가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 그죠? 예, 초대교회의 그 시작이 되었던 그게 마리아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오빠, 마리아의 남동생, 이게 바나바예요. 자, 바나바가 거기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가니까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모임이요,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점점 어떤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야, 이거 나온데 안 되겠다. 누구를 데려올까? 딱 떠오른 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바울이요, 이 어디냐면은 안디옥에서 좀 더 위에 올라가면 다소라고 있어요. 원래 바울이 거기 출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예 이제 다소로 간 거예요. 본격적인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있었는데 바나바가 딱 찾아와가지고 바울, 나랑 같이 저 안디옥에 가서 우리 주일을 같이 하자고. 거기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혼자 안 된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같이 간 겁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들 교사까지 붙여두고 이랬더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요 얼마나 부흥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부터 거기에서부터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 들은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이때 누가 도와주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견고하고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부터.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도요,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걸 연구를 하거든요. 보면은 특징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요, 교회는요 완전 이게 이파저파 갈라지고 흔들리고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만약에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안 받았다, 거절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가 나중에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 교회들 중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자,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며칠 전에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는 않아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냐면 바로 목회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접 이렇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분들이 있나요? 흔히 하는 얘기로 직통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풀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자꾸 들으면 은혜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또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십시오. 설교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은 오후 예배까지 들으십시오. 오후 예배 드리던 분은 주중에도 참석하십시오. 이게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은식교회 온 지 7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설교한 거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제가 주로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이 주일 오전 예배 이런 때는 좀 다른 이렇게 본문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다 이렇게 합쳐보니까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설교했더라고요. 어떤 본문은요,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7년 동안 주중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이미 성경 한 전체를 다 들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끔 예배 오시거나, 물론 새가족분들은 아직은 신앙이 아직은 처음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예배 가끔 이렇게 오시면은요, 7년 동안 성경 제대로 한 권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66권 중에. 자, 이 차이가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나중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점점 신앙의 격차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요, 오히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도 오시는 분도 있고요, 금요일 오시는 분도 있고, 토요일날 봉사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열심으로 오고,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뭐 교회 몇 번 별로 안 오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혹시 뭐 부득이하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바쁜 일이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그럼 못 오죠. 그런데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도 있고요,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요, 내가 혹시 교회를 잘 못 모인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기회를 내가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성경 파노라마 세미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5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나중에도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석하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밖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 유익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거를 그분들이 채워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런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목장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설교는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로 뭐 얘기 듣고 질문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장 모임은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 리더가 일단 읽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나누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 다른 분에게 나눕니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보니까 나만 이런 은혜 체험한 게 아니구나. 저분은 정말로 정말 새로운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구나. 저분도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 사실 이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단 이런 사람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신 평소에 성경 읽냐고. 그러면 어떤 분은 거짓말도 해요. 근데요, 대부분 성경 평소에 안 읽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얘기하니까 넘어가서 본인도 이단이 되는 거죠. 보십시오. 성경을 평소에 꾸준히 읽는 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분별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성경 읽었는데, 이 내용으로 또 설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성경을 안 읽으면요,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설교자를 통해 말씀해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평소에 읽는 분인지 안 읽는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피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뭐 10장 몇 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읽는 분들은 금방 찾아요. 예, 대충 그 위치라도 알아요. 근데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 분은 자, 창세기부터 찾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이걸 언제 갑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데. 자, 물론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모르죠, 당연히. 그런 분들이 옆에서 또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희미하니 잘 안 보인다, 그런 분은 또 이렇게 헤맬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직분이 있는데도 성경을 왔다 갔다 구약 갔다 신약 갔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아니,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니,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평소에 성경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성경책은 집에 가면 그냥 덮어놓고 주일날 올 때는 가져오고, 요즘 또 가져오지도 않고, 물론 핸드폰에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하지만 성경을요 완전히 멀리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이 형통할까요?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보십시오,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으로 갔으니까, 내 생각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평소에 성경을 읽는 분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혹시 지금까지 형통보다는 자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힘들고 저리 힘들고, 그럼 한번 돌아보시오. 내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있었나? 혹시 오늘까지 안 읽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읽으십시오. 꾸준하게 읽으십시오. 뭐 당장은 모르죠, 효과를.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큰 두 번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4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 준비된 교회,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성령 받았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기도를 멈추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도 멈춥니다. 성령과 기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도 안 하면서 나 성령 충만하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멈췄다 그러면 저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악한 영이 나를 잡고 그냥 막 휘잡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초대교회가 일단 초반에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기도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 가정의 문제 터집니다. 제가 그냥 뭐 협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가 멈추면 가정은 문제가 터집니다. 교회도 기도가 멈추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여기서 터지든지 저기서 터지든지 그런 거예요. 자, 초대교회도 문제가 터졌어요. 사도행전 6장인데 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터졌냐면 일단 성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보다도 그땐 더 어려웠거든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 교회에 이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이제 돕는 거예요. 이 구제한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구제 대상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10만 원 주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냐고. 그리고 저 사람은 밥도 챙겨주는데 왜 나는 밥을 안 주냐고. 이런 일이 계속 이게 시끄럽다 보니까는요, 이건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때서야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굳이 하는 일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걸 놓쳤구나. 더 중요한 걸 놓쳤구나.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말씀 가르치자.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를. 스데반도 거기 포함됐지요. 그래서요, 그들을 세워가지고 구제하고 하는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다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7명의 집사도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알아서 잘 감당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 특징은요, 목사님은 거의 말씀과 기도, 선교 이거더라고요. 다른 일들은요 다 알아서 성도님들이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방도요 성도님들이 해요.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분들이요, 리더분들이. 목사님은 설교에 집중하시라고, 기도에 집중하시라고. 자, 여러분 신방 안 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신방은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권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의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신방은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그러고 목사는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목회자 보고 청소도 하십시오, 차량 운전도 하십시오, 방송실도 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 개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사님 이런 거 하십시오. 그러면은 설교와 그 다음에 기도에 제가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뭐 제가 일부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안 그래도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셨고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딱 겪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읽는 본문하고 어느 때는 설교하고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도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는 분, 평소에 기도하는 분은 이거를 깨닫습니다. 맞다, 진짜 이게 맞구나.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구제한다고, 그리고 뭐 착한 일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일반적인 기부단체, 일반적인 NGO 단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교회 좋게 보겠죠. 그런데요, 진짜 교회의 핵심은 쏙 빠진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중직자분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강사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요 새벽 기도 반드시 드려야 된대요. 빠지면 안 된대요. 우리가 지금 피택자 교육을 하잖아요. 그 중에 몇 번 빠지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중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되는 것도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46절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는 기도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혼자 기도할 때 어느 땐 기도가 술술 돼요. 어느 때는 꽉 막혀서 안 됩니다. 그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힘든데 누군가 옆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요. 그 은혜가 나한테 옵니다. 이건 해본 분이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반대로요, 내가 충만해요. 나는 교회에 와서 안 해도 돼요. 이미 충만합니다. 집에서도요.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옆 사람에게 갑니다. 이게요 옆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기도가 식어져 있는 분들에게 어떤 성령을 같이 공유하려고, 기도의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이 쉰 거죠.
평소대로 하면은 이 정도까지 안 쉽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시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 터지게 하려고, 정말 마음을 활짝 열게 하려고요, 그렇게 부르시어 기도한 거예요. 아마 이번에 붕해를 통해서 아마 기도가 꽉 막혀 있다가 뚫린 분이 있을 겁니다. 눈물이 그냥 막혀 있다가 눈물이 터진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은사가 회복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요, 앞으로도 이어가십시오. 특히 그런 분들은 교회 오십시오.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분명히 그런 은사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활용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은사 줬지 않냐? 시간도 허락했고 그 다음에 물질도 어느 정도 여유를 줬고,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았냐? 네 은사를 왜 숨겨두었느냐? 마치 그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영적 은사를 주었고 기도 은사를 주었는데, 직분도 주었는데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럼 나중에 끝장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딱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오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요. 여러분, 지금 사명 이거 놓고 있다면 빨리 붙잡고 다시 하십시오. 예배 생활 회복하고 기도 생활 회복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이걸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와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넓은 데가 있죠. 성전입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기도했어요. 무서우니까. 이제는 대놓고 기도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기적이란 걸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모르겠는데요. 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당연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아브라함도 그런 기적 체험하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기적 체험했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거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 받고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때로는요 내 마음으로 어떤 뜻을 품었어요. 이러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나요? 내가 어떤 요청을 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자,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라, 신방을 받아라, 이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해라, 이걸 가리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병든 자가 있느냐? 고침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합심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아픈 거, 내 가족 아픈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분의 치유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고침받고 그 가족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한번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오. 진짜로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어떤 작정하고 기도했다면 누군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이건 진짜 해본 분만이 알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큰 세 번째, 초대교회는 나누며 베푸는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요 제일 많이 나와요. 42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걸 보면요 성도 간의 관계가 가족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맨날 먹으니까. 식구라는 말이죠. 한자로 보면 먹을 식 입구예요.
같이 먹는 사람을 가리켜 가족이라고 합니다. 식구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날마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엄청 많이, 이 의미가 아니라 가족처럼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여러분 이게 그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었다, 밥을 먹었다, 이게요 식구들이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 기록할 이유도 없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예수님도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병자 고치고 이거 주로 하셨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날마다 같이 지내는 것.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제자들이 배우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피곤한데도 기도하셨구나.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손가락질 했는데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지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나중에 진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배운 대로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꼭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물론 제가 잘못되는 거 그거 따라하면은 큰일 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뭔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 거를 따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물론 제가 시키지 않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이런 초대교회의 가족 같은 모습들, 물론 지금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모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가족처럼 모여서 서로 집집마다 가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고민도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또 먹는 것도 같이 나누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요. 야, 저 모습이야말로 초대교회 같구나. 왜냐면 아플 때 서로 도와줍니다. 병원에도 같이 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돈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밥도 챙겨주고, 그리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신경 써주시고, 진짜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자, 그런데 혹시 목장 모임이 이렇게 안 되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이번 기회에 목장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십시오. 이건 목장 리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장 식구가요, 먼저 얘기하세요. 목장 리더에게 우리 이렇게 뭐하고 있냐고, 우리 빨리 진짜 그 잘 되는 목장처럼 우리가 한번 모이자고, 우리도 기도하자고. 여러분, 이게 잘 되면요 정말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자신의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통용한다는 건요, 내 거니 거 딱 자른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나누어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근데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냥 밥을 풀 때 네 밥, 내 밥 해가지고 그냥 밥을 하나만 더 넘어가면 난리 나나요? 안 그러잖아요. 가족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진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요, 내 거라는 이 어떤 이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좋은 의미로.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또 도움을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45절입니다.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재산을 팔았대요. 야, 이거는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이에요. 근데 전세로 가서 나머지 남은 돈을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내 집 전세입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월세로 가고 남은 돈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요, 이기적인 생각이 싹 사라져요. 어려운 사람 보면요,
막 돕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요. 이게요, 가능합니다. 성경에 누가 있냐면은 바나바가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바나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마리아의 동생. 바나바가요,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보다 정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팔아다가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놓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한 거예요. 이걸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와도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금액이 작은 금액도 있지만 어떤 금액은 커요. 그 금액을 딱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주면서 정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써달라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냥 내 주머니만 그냥 딱 넣어놓고 나누거나 베푸는 걸 안 하고, 그럼 우리 교회 운영 안 됩니다. 돕는 거는 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헌금도 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선교도 점점 늘리고 있고요. 구제하는 것도요, 우리 교회 지금요,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진짜 이번 연도 목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해가지고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요,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인 거죠. 자, 초대교회는 이런 걸 잘했어요. 그랬더니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는 나만 챙기고 있는데,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누고 베풀까? 가난한 사람이 교회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자, 47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욕먹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이것 가지고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은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나만 챙기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니까, 더 욕심부리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시오, 최소한 우리 지역 주변에 어려운 분 많이 돕고 이러면 욕할까요? 코로나 때 욕할까요? 감사한 건 그래도 코로나 때 욕을 많이 안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사람들 불안해하죠. 그래도 큰 욕 안 먹었습니다. 왜 그러면 평소에 좋은 일을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 가난해질까요?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최소한 갑절에 축복 주십니다.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지난번 오셨던 이교환 목사님 말씀하기를 1000배. 이거는 진짜 해본 분이 알아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47절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봐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 많이 하죠. 기도가 밑바탕 돼 있죠. 성령 충만하죠. 서로 간에 사랑하죠. 그러니까요,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최대한 설교를 자꾸 들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나누고 베푸는 일로. 자, 이런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